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믿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겠죠.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견뎌내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내는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참아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참아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도록 그 믿음을 살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이 인내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뭘 피할 수 없을까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있어야 이 시험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안 남극에서 붙잡은 이렇게 생선들을, 물고기들을 살아있는 채로 데려올 때 그냥 그것들만 있으면 많이 죽는데요. 근데 그 안에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몇 마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들이 그 오는 동안 싱싱하게 유지된답니다. 왜냐하면 긴장감을 갖고 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저절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하면 살아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어떤 일도 없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기 쉬우냐? 살아있는 믿음에서 죽은 믿음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기쁘게 여기고 또 기쁘게 여겨라. 기뻐함 중에 또 기뻐하라. 이게 우리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죽은 믿음이 되기가 십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 택하신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인내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뭘 통해서 지키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씩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려고,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지키는 게 인내라 했잖아요. 인내하게 하시려고, 인내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시험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왜 인내가 연단을 낳아요? 인내하고 연단하고 비슷한 건데요,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는 시험을 주셔서 인내하죠. 이 인내하는 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시험에 통과하는 게 바로 연단이에요.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기간 동안 계속 인내해요. 영원히 계속되는 시험은 없어요. 시험 기간 동안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 시험을 잘 견뎌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 통과했다고 하는 인증 마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 이르렀을 때 그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 기쁨과 소망 속에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얻으려면 연단에 이르러야 됩니다.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겪을 때 끝까지 인내해내는 것. 이게 끝까지 인내해내면 하나님께서 네가 시험을 잘 견뎌냈구나, 연단케 하시는 거예요. 연단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훈장입니다. 연단이 시험 통과했다는 훈장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에 맞게 시험이 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다음에는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온 시험은 뭡니까? 하란을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시험입니까? 다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그 다음 어떤 시험입니까? 롯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롯에게 양보하는 시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계속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시험이 있었어요.
125살쯤 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시험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에 이르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더 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감사해라.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연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장과 같다 그랬죠. 하늘나라 가보시면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네가 이 시험 가운데서 잘 견뎌냈구나. 네가 이 시험을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연단에 이른 사람들은요, 훈장들이 많은 거예요. 천국에서 많은 훈장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상 받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훈장을 받아야 돼요. 연단에 이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 뒷면을 보면 축복인 거예요. 그 앞면을 보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뒷면을 보면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연단에 이르고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의 첫 번째가 시험을 견뎌내는 것, 인내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시험이 오거든요. 어떤 시험을 주시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히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 이겨낼 만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시험을 주신다. 내 힘으로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또 믿음이잖아요. 제가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주실 때 내 힘으로 견뎌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야 될 시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대체로 시험에 넘어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넘어지느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3번 시험이 왔는데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든 거예요. 왜 들었느냐?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들어 있었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잖아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 생활이 아침에 일깨우는 것 힘들잖아요. 그래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시는 이 훈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쌓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보니까 새벽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훈련이 되시기 때문에 시험이 와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던 습관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단에 이르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이 오지만 이게 시험이 오는 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시험이 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시험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근데 감당할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여러분 나오는 거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습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이거는 새벽 기도 훈련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이것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를 쌓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하는 것도 필요한데, 인내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믿음의 길인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지를 분별하고, 그거는 그냥 분별이에요. 지혜는 분별해서 더 나가는 거예요. 분별한 것을 내가 그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은 같이 오는 건데 분별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지만 옳은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감당해내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길이 옳은지 알아요. 어떤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분별은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분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것이 지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구하셔야 되고요. 인내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 번째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지혜를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이에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지혜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환난의 때가 되면 뭐가 올바른 건지 아는데 환난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해요. 옳은 걸 알지만 그 옳은 거를 선택하고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환난의 때는요. 지혜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런 지혜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겐 주시지 않는다. 두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을 냈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를 기르시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되죠. 지혜를 얻으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겸손입니다. 겸손.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여기 낮은 형제가 뭐 돈 없고 빽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은 형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하늘나라에서 겸손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높다고 자랑하라, 사람들한테 자랑하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영적으로는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영적으로는 낮아지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가 뭐예요? 꼭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치에 있어서도 높아진 사람, 성공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누구나 보기에도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높은 위치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으로 높아진 사람들은 뭘 훈련해야 되느냐?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신앙은, 교만한 신앙은 멸망의 선봉장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는 일에 제일 선봉장이 누구냐?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교만해지는 거 참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져 봐야 풀의 꽃과 같다. 옛날 말도 비슷한 말 있죠. 화무 11홍이라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펴봐야 10일 만에 져버린다는 거죠. 화무 11홍. 10일 동안 붉게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금방 끝난다. 이 세상에서 권력, 그리고 높은 위치, 성공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그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겸손, 낮아짐을 자랑해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 존귀케 되는 게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누구를 돌아보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 보세요. 늘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랬어요. 이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보아 주신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한다는 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해야 주님과 동행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보고 그 길로 나가는 것.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마음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해 주십니다. 교만한 분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인내와 지혜와 겸손을 구하시는 복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